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제목이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이 되자.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한 15, 16년 전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러셨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많이 식었다. 그러므로 서대문 교회 시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옛날에 막 서대문 교회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이런 많은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옛날보다는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광훈 목사님이 부흥회 가서 따끔하게 이렇게 꼬잡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서대문 교회 시절에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마치고 나서 얼마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약 한 200여 분이 전광훈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랍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맞다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옛날만 못하다, 이것을 시인하더라는 얘기요, 장로님들이.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호통을 쳐서 보냈대요. 내가 당신네 교회에 담임하겠다고 내가 그 말 한 거냐, 나를 도둑놈으로 아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로님들 200여 분을 호통을 쳐서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든 사람이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식어버리면 다 식어요. 교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은혜가 식고, 가정도 성령이 식어버리면 그 삶의 은혜가 식고, 개인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저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못하면 오히려 악한 것에 표적이 됩니다. 더 공격을 하고 더 집요하고, 악한 것은 나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이기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보다시피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력도 없고 뭐 배경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표적이 되고 공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담임 목사가 어떻다? 말이 많고, 교회가 어떻다? 가정이 어떻다? 말이 많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려고 합니다. 감출 때 마귀가 틈타요. 거짓말할 때 마귀가 틈탑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자 할지라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면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려고 해요. 그래야 성령을 받아요. 저는 성령 의지에서 성령 받고 성령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성령을 받아야 일꾼으로서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군대 조직을 이끄시는 사령관과 같아요. 성령은 무기와도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이 없으면 죽은 신자와 같고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성도는 그냥 죽어있는 송장과 같아요.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을 말합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지혜,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뭐냐? 내가 다스리는 것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요.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으로서의 성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 방법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이요.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내가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성령이 사령관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으면 그때 일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때 나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은 경거망동하는 것과 같아요. 군인이 무장 해제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적진 속에서 무기 없이 빈몸으로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일꾼이 일하러 가면서 연장 없이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응? 성령 없는 삶은 자동차에 기름 떨어진 걸 뻔히 알면서도 기름을 채우지 않고 그 차를 몰고 운전하고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앉아있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설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설교 본문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지루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딴전 보고 시간만 보고 잡생각 나고 문자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응?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예배 드리는 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절부절.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말씀을 안 하시지? 이제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해. 역시 부흥회 목사님은 다르시네. 우리 담임 목사는 왜 저런 말을 못하지? 그런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목소리 들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목소리 다 들리시네. 계시록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예요.
두 교회뿐이었어요.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는 두 교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작고 핍박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유하고 잘나고 핍박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 가운데 핍박받고, 작은 교회, 이 교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 2장 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신음하는 교회인데 네가 부유한 자래요. 믿음이 부유한 것입니다. 믿음이 부유하면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믿음이 부유해 보십시오.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당하고 회방을 당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 숭배를 끝까지 반대하면서 박해자가 나왔던 교회가, 이 박해받으며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2명의 순교자가 나왔는데, 신학자 이그나티우스, 이분은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교하러 가면서 이제 서머나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편지도 쓰고 책도 쓰고 그랬어요. 여기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비가 이 교회에서 있다가, 이 교회 출신인데 여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폴리캅, 이 사도가, 사도는 아니죠. 폴리캅 이 제자가 86세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해라. 정부에서도 이 사람을 낚이는 거예요.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살려주고 싶어서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에 폴리카피 말을 하기를, 내가 86세가 되도록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나를 빨리 죽여라. 폴리캅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이 믿음이 부유하고 이 교회의 조직이 완벽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 많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니까 이 박해 앞에서도, 이 순교의 두려움에, 그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는 빌라델비아 이 교회인데요, 계시록 3장 8절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의 말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아주 부유한 큰 도시 안에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큰 교회 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우상숭배와 사치가 만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함이 아주 심각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그 도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지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빌라델비아 이 성도들을 정말로 핍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자원도 없어요. 역량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너희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는 것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이런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오직 감사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래서 못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이 얘기 안 해요.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아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멘이라고 말 못하고 담임 목사가 무슨 말을 할 때 안 돼요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둥 없는 교회를 세우자 할 때 교회를 세우다가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도 그 목사님을 비방하지 않고 그 목사님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또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 없는 교회가 결과적으로 멋있게 지어졌고 그 성도들의 그 지지하는 그 은혜로 힘입어서 그 목사님은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할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때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만한 근사한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해서 아멘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럴 때 번제가 무엇입니까? 배를 갈라고 내장을 빼내고 그러고 불태우는 게 번제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다음에 약속하신 지 25년 돼서 아들 하나 주셔놓고 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떡하지? 이것을 부인하고 상해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즉각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어때요? 힘이 왕성을 할 때 그 3일길을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그 장적을 누가 지고 갔어요? 이삭이 지고 갔어요. 힘이 왕성한 거예요. 아버지는 늙었어요. 약 120세 가까이 기었어. 그러니 그 아들을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묶을 때 아들이 힘이 없었을까요? 멍청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거 알았던 거예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이삭도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자신을 땅에 눕힐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웠고 이삭을 세우는 거예요. 이삭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평생에 고난 없이 살았어요. 평생에 고난 없이 살았어요. 이것이 이삭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로마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도 처형을 당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었잖아요. 처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다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처형을 당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 응?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 기득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이 어려워요. 그와 같은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오늘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실 이 성령이 어떤 것일까 제자들은 사실은 몰랐을 거야. 아마 이 성령의 위력을 몰랐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받고 그냥 순종했어요. 왜냐? 그렇지 않아도 두려우니까 그냥 숨었던 거야. 두려우니까 숨어서 그냥 기도했어. 그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 뒤집어졌죠. 숨어있던 자들이 맹활약하면서 나가서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믿는 남자의 수가 들어오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들 웬 방언을 하고 난리야.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술 취했나? 그럴 때 지금 때가 제3신이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술 취한 게 아니라 그러면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 시절부터 막 쭉 그냥 설교를 하니까 아니 저 사람 누구야? 고기 잡던 어부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12제자로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7제자를 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7제자의 그 자격이 무엇이었나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들로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뛰어나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스데반의 말을 꺾질 못하고 스데반 말에 다 굴복당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어요. 자기를 쳐 죽이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며 죽었다니까요. 웃으며 기쁨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죽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다 야고보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 또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루살렘 그 큰 교회가 통통 비었어. 12제자만 남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서 어떻게 됐어요? 꼭꼭 숨어서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숨어 들어간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비로소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지게 되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초지 총본부였었는데 그곳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바울을 파송하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지역 지중해 연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받지 않고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구원자예요. 왜 구원자라고 할 수 있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줄 그리스도라 신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 내가 아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 이 주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빼먹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신 것이라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일지라도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이것을 부인한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여러분, 성경 얼마나 보시냐고. 성경을 봐야 돼요. 유건사님은 먼저 번에 저쪽 교회에서
1년에 2독을 하셨다면서요? 얼마나 훌륭하시냐고요. 연세 드셔갖고 성경을 2독, 구약 신약을 그렇게 해야지요. 응? 성경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도 안 보고, 그러니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한테 11조 하라면 11조 하겠습니까? 11조 얘기하면 또 돈 뜯어내려고 사기친다고 속으로 이 생각을 한다니까. 응?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청소 좀 하고 봉사하세요 하면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안 해요.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옛날에 최요한 집사님은요, 토요일 날마다 와서 여기 물 청소했어요. 물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여기 진공 청소기가 잘 안 되니까 자기네 집에서 진공 청소기를 가져오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다 가셨지만 진짜 일꾼이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오니까 그분들이 문득문득 더 생각나는 거 있지. 진짜로 많이 챙겨주셨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화장실이 어떤지, 화장실도 제가 문에다 써붙였어. 그 두꺼운 종이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변기다 버려달라. 여기는 수압이 꽉 내려가거든요. 그냥 뚫리는 거야, 화장지는. 그런데도 계속 거기다 넣으셔. 할머니들은 넣으실 거야, 아마 할머니들만. 그러면 그걸 보고 아무도 안 치워. 목사인 내가 해, 그거. 내가 한다니까? 제가 복 받으려고. 저는 기뻐요. 기뻐요. 네. 여기서 앉아서 김밥 드시고 뭐 드셔도 뭐 흘려도 누가 안 치워요, 솔직히. 내가 치우는 거야.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싹 닦고 소독약 뿌리고 바닥 내가 쓸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 삶이 유익하다니까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종려주일에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는데 무슨 중간은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목사님 말을 들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과 목사님의 딸이 그 태풍에 날아가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목사님 딸도 죽은 거야. 이제 종려주일날 죽었으니까 일주일 뒤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딸이 죽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의연하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기자들이 보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미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을 잡고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일어설 수 있는 힘,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 나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내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커나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곧 내 믿음이 커진다는 얘기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해라 금식해라 하면서 금식한 사람한테 일 시키면 일 못해요. 힘이 없어서. 금식할 때는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몇 걸음 걷기도 힘들어.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한테 일 시키면 일 못하지요. 바로 그거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한테 예배 드려라, 헌금하라, 충성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본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 화, 오, 자양, 충, 온철. 예, 첫자만. 예, 뭐 아시겠죠? 이게 이제 9가지 열매인데, 이게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뭐냐? 외부로부터 오는 이 환난, 이런 외부적인 환경을 잘 극복하고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도 오래 참음이겠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요소, 불순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의 거룩함에 장애 요소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세울 수 있는 이런 힘이 바로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안에서 자꾸만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이미 지쳤다 말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그 믿음의 목표를 바라보며 오래 참을 수 있는 힘, 이것이 진정한 오래 참음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그 물질의 어떤 크기 같은 거, 명예욕,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과 정결함과 어떤 믿음의 목표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할 때 그런 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까이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 받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요. 이런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을 때 헌금을 얼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헌금을 하면 내가 마음 먹었던 헌금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내가 마음 먹었던 금액에서 헌금이 또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감사헌금을 내가 예를 들면 50만 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 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쓸 일도 생기고 그 50만 원이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한 10만 원 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누가 얘기 한 번쯤 안 드리면 어떠냐, 너 그동안 많이 했잖아, 우리끼리 그 시간을 갖자,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할 때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지 않고서는 이런 것이 어렵다는 거죠.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가 성령의 열매죠. 자비, 남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이게 자비요.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욕심만 내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벗되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고, 도와줘도 내가 받을 것 생각해서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내가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인데, 성령 받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인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선, 선함이거든요. 착함이거든요. 모든 것이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충성이 온전한 충성이래요. 어떤 사람 보면 막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월등하게 부지런해. 혼자 막 부지런해서 막 설치고 다녀. 그러면 이 부지런한 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감동이 되고, 다른 사람도 본받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막 힘을 합칠 만한 이 힘이 모아지고, 뭔가 이 분위기가 새롭게 쇄신되고, 이런 부지런함이라면 괜찮은데 나 혼자 부지런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불편함을 주고, 그 부지런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 삼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부지런하다 뿐이지 그 단체 생활에 유익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해 요인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이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충성이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은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고, 이렇게 솔선수범 우러나는 섬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지런 떨고 이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 진정한 충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에 유익이 되기 위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실은 다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이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었어.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도 속이는 거예요. 누가 헌금하라고 말 안 했거든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왜 자기 생색내고자 왜 헌금을 하느냐고. 그런데 그것이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성령을 속이고 일부를 했으며 다 한 것처럼. 그랬을 때 그가 베드로의 책망을 받으며 죽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가 됐어요. 그러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남들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착한 사람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막 도왔어요. 초대교회의 유익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모든 것을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다 패스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정말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